성경을 하나 찾아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장부터 볼까요? 히브리서 5장. 예.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오늘도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쭉 이렇게 설명하고 배경을 그려줄 때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최종적인 요구에 대해서 더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또 이따가 좀 더 읽을게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최종적인 요구 두 번째 시간 예수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 209번째 시간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생긴 이후부터 성경의 주제가 바뀌기 시작했고 사명이나 어떤 쪽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죠. 사역이나 이런 것들로. 근데 창세 이래로 성경의 주제와 주인공과 주제는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어린아이의 관점,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우리가 죄를 씻어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그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그 두 가지 아주 기초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 사랑의 사건 그 부분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깊은 많은 요구하심과 뜻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하면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제 6장 1절로 가봅니다. 6절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지 못하고 종교적인 것이나 그리고 우리의 죄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것에 포커스를 구속사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부터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편하게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6장 1절입니다. 위에는 분명 너희가 오래 믿었으니 선생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뜻하는지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 당당하게 선악을 분별해서 온전함으로 살아야 될 터인데 너희는 아직 젖만 먹는구나 그러면서 젖만 먹는 것이 무엇이고 장성한 분량이 무엇인지를 6장 1절부터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의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 교회의 도의 초보가 뭐냐면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귀신도 믿음 있다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처럼 그냥 종교적으로는 알아요. 그분이 구세주고 뭔지 다 아는데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실제로 삶으로까지는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원하심을 따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종교적인 이론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믿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2절 침례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로 나오면서 출애굽하면서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교회에 나오면서 침례를 받아요. 또 성령의 방언도 얘기하고 말하고 성령의 어떤 영적인 체험도 해요.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나중에 죽으면 심판받는다는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지옥까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이건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은.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 기록자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의 요구하심,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봅니다. 3절로 갑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장성합니다. 아까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교리적이나 종교적으로 그 정도가 있지 않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부분의 그 십자가 사랑의 어떤 거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여러분은 어쨌든 복음을 이해하고 하늘에서 내리신 기쁨을 맛보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예. 이것도 다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고 앞으로 올 세계의 힘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아,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우리는 부활도 한다,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믿음 갖고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6절에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무슨 말이냐 하면 그거 아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뜻에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에 맞춰 내 생각과 이론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에 맞추어서 순종함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알면서도 내 정과 욕심으로 멋대로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십자가 사랑의 최종적인 요구를 알지 못하고 이 말입니다. 사실은요. 구원에만 포커스 맞추고 나중에 우리 부활해서 뭐 상급 받고 뭐 영생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무엇을 원하시냐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의 요구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뭐 하시고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고 실제로 나타나셔서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가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해라?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고 순종하고 배워서 열매 맺는 그게 그 양육의 최고 결론이 바로 그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한 그것을 배우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1차원적으로 종교적으로 구원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내 죄를 씻어주었다라만 하니까 자꾸 예수 피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제사에 대해서도 오늘 그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성경의 전반적인 걸 알고 가셔야지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는 전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전체가 다 이게 스토리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볼게요.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모욕하거나 무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셈이니 여러분은 어떤 회개로도 새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장성한 분량,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이 무엇을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7절 8절을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밭에 충분한 비가 내려 밭에 비가 내렸다라는 건 예수님이 큰 사랑과 은혜를 그죠? 용서를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마치 씨를 심고 비를 줘서 뭘 원하는 것처럼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 똑같아요.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분이 보여주고 가르치고 나타내서 내가 행한 것처럼 내가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뭐해라? 그대로 나타내줘라. 그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원하심을 따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면 그 밭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밭이 똑같이 은혜 주고 뭐 비료 주고 뭐 다 했는데, 그러나 밭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만 뒤덮인다면 그 밭은 쓸모없이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옥이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네. 당연히 나는 천국 아랫목 가겠지. 유대교의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근데 독사의 새끼라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이. 너는 벌써 너희들의 진노가 바로 도끼가 바로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라는. 돌 가지고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빠져서 그렇게 하네. 자,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을 볼게요. 원고에 없는 구절들은 써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11장 24절. 23절부터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제일 먼저 무엇을 축사하셨어요? 떡으로 먼저요. 떡은 예수님의 뭐죠? 몸입니다. 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뭐를요?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의 것에 대해서. 제가 왜 이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느냐 하면, 잘 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어떤 그 사건과 그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구약의 제사가 5가지예요.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요. 곡식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3번째가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죄제입니다. 속건제가 있어요. 1차적으로 번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옛날부터 있었던 원죄. 그렇고,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 씻음 받은 이후에 우리가 삶에서, 일상에서, 이거는 속죄제는 10계명으로 보자면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죄를 씻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자범죄들이 있죠. 아직도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 그것에 대한 회개에 대한 예수님과의 관계의 이 속죄제예요.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일단은요. 그리고 속건제는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뭐 재물의 관계, 뭐 서로 뭐 이런 것들, 분쟁의 관계,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다 피해 제사고요. 화목제도 물론 피해 제사예요. 자, 근데 이건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제를 누가 드려서? 가인이 드렸잖아요. 이거는 피해 제사가 아니에요. 이 제사 이후에 드려져야 될 건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만 하니까 그건 당연히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의 순서를 따져도 화목제물이 맨 마지막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뭘로 되어 있냐면 희생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 있어요. 딱 2가지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뭐만 얘기하냐면 화목제물로 통일해서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화목제물만 피를 짐승을 잡고 이제 약 세세한 그 잡는 법은 이제 레위기서 이제 읽어보면 되고, 제가 의미를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피를 제단에 뿌리고 고기를 가지고 이제 제사 지는 후에 그 고기 살입니다. 살 먹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제사 지내고 이거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네. 제사장 주고, 그리고 함께, 이건 왜냐하면 화목제물은 감사제물,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 예수님에 대한 헌신, 사실 이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더라도
예수님 앞에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나가서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의 관계,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소재는 열매에 대한 부분이에요. 삶의 행실에 대한 열매. 근데 희한하게 다 피해져서 이것도 피를 뿌려요. 다 안에 뿌리지만 희한하게 화목제물만 고기를 먹어요. 나눠 먹어요. 살을 먹는다라는 소리예요. 예. 제가 왜 이걸 설명하려냐. 자, 볼게요.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요한 1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에 그는 우리 무엇을 위해서요? 죄를 위해서 뭐가 되었다고 돼 있어요? 화목제물이니. 5가지 제사를 원래 예수님으로 물론 다 통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에서 최종적으로는 화목제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뭐와 포함되어 있는 거? 살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그리고 누구와? 아버지와 뭐가 될 수 있도록 화목해서 사귐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고, 이것을 포함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화목제물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희생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제사는, 희생제물은 이 희생제물도 마찬가지고 화목제물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피만이 아니라 죽음을 얘기하는데, 그 죽음 앞에는 피와 뭐가 있어요? 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적으로 죄 씻음만 얘기하고 구원에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예수님의 살은 얘기하지 않고 뭐만 얘기해요? 예수 피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나중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분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피 따로 물 따로 이거 살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건데, 그 죽으심이 바로 희생제물과 화목제물인데, 이 모든 것들이 뭐다? 우리의 나타내는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종교적으로만 이해하니까 자꾸 예수 피 뿌려야 되고 예수 피 보혈 덮어야 되고만, 그러니까 뭐를 모르는 거예요? 살은 얘기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성찬에는 살과 피를 함께고 죽음을 기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죽으심. 자, 그래서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 화목제물인데 죄를 위해서 죄 해결도 되고, 그리고 4장을 가보세요. 4장.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볼까요? 9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면, 독생자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은 뭐에 나타나심이다? 피의 나타남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의 나타남이다. 그 사랑 안에, 지난주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 안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요구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사? 사랑하사. 우리 뭐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이 5가지 제자의 모든 것들의 결론이 화목제물이에요.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사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 이 화목제물은 안에는 사랑과의 관계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감사와 헌신과 서원.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 내가 깨달아서 이제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순종에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이 우리와 사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제 에베소를 봅니다. 에베소 5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죽으심을 예수 피 이런 걸로만 종교적으로 그렇게 잘못 한쪽에
편향되게 그렇게 가가지고는 그래서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은사, 능력, 귀신 병 고치고 뭐 피해 예수 피해 능력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하면 강팍해져요. 이 온유함과 사랑이 없어요. 그냥 그런 쪽으로 가버리면 희한해요. 교만해지고요. 아마 의문점이었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도 그죠? 그거 예수 피해서 뭔가 맞는데 성경에 나오는 건데 근데 그것이 이 전체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살을 빼먹는 거예요. 살을 맨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그건 제가 따로 나중에 해드릴게요. 에베소 5장 1절. 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무엇가 됐다고요? 희생 제물. 이건데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사랑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의 본을 보이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희생 제물, 죄 씻음과 화목 제물 안에는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는 속건제, 속죄제 이거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서 화목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소재 드리는 것처럼 삶에 뭐까지 나타나야 돼요? 열매까지 나타나야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거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피에만 보는 거죠. 죄 씻어줘. 피에 짐승 잡은 것처럼 죄 씻어서 우리를 씻겨주시면 뭐 하냐고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죠.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죠.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요한일서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 안다 그러고 예수님 사귄다 그러고 요한일서 6절, 1서 6절.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위에 나오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디에 있으면요? 어두운 가운데 뭔가 장성해서 이제 삶의 열매를 맺고 옛사람 행실에서 벗어나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가는 걸로 가야 되는데 맨날 어린아이야 맨날. 예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냥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면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 그것만이 아닌데 사실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뭘 알게 하려고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사랑과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령과 본질이신 그분의 모습을 드러냄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배우고 아가페 사랑을 배우고 익혀서 그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 자녀의 양육에 십자가 사랑의 최종적인 요구는 온전한 자녀로서의 양육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요. 아까 1장 1절 보라 그랬었죠. 그리고 2장 좀 더 가볼게요. 4절을 볼게요. 2장 4절. 이거 제가 이따 다룰 때 할 건데 그를 뭐 한다 하고요? 그를 뭐 한다고 하고요?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계명이 뭐죠? 내가 너희를 아가페 해준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고 가르치고 나타내 준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의 성령을 통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제대로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이 사랑의 관계를 알아야, 이 양육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 그렇게 살고 예수님만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은혜받고 뭐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걸 배워서 우리도 뭐 하게 하도록 똑같이 그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니까요. 요구하심에 십자가 사랑의 이 부분. 그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창세전의 계획을 사실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십자가의 그 사건만 딱 해서 그냥 그걸로 구원에 딱 포커스 맞추니까 사람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 은혜는 곧 그거 삶의 현장에서 사순절이든 부활절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겹겹이 이게 깨달아지고 감사해져야 되는데 맨날 뭐 좋은 일이 있거나 어떤 체험을 하거나
예, 표적에 머무르고 응답에 머물러서 그냥 끝없는 종교적인 관계예요. 사랑의 단계까지 가지도 못하고 내 자신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아버지의 뜻에 맞춰 가야지. 세상의 자식도 철이 들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게 안 된다면 이거는 뭐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죠. 성경의 어떤 기록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예. 창세전의 계획.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이 창세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예. 몇 번 안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땅에 속한 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데 4절이에요. 창세전에요.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 안에서 아가페 사랑,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누구 닮게 하시려고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이 말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도록요? 아들, 자녀, 상속자, 하늘나라 시민권자. 이게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 그 큰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한 그 큰 계획 안에 그 절정과 마지막 완성이 예수님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뭘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셔서 그 모습대로 우리가 뭐 하도록요? 예수님 모습대로 열매 맺도록 그래야 예수님의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고 이것이 되어요. 창세전의 계획이 그거예요. 그 전체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것을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맞아 주시기 위한 그 아가페 사랑의 계획 안에 뭐가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던 거. 이건 계획된 거예요. 근데 맨날 예수님 죄 씻어주고 나 용서해주고 구원받았죠. 예수님 믿으면 그 응답 주시고 뭐 해주 하늘에 상급 이 차원에 있으면 그 뒤에 부분 진짜 정작 아버지께서 온전한 자녀로서의 양육을 위한 그래서 사랑은 받고 은혜는 받고 뭐 용서는 받아놓고 나는 누구를 못하는 거죠? 나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도 너희에게서 멈추리라는 거예요. 너희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 계명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나중에 뭐하냐.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내 제자인 거예요.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와서 행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의 최종적인 요구가 그것이. 창세전에 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자,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 보고하는 것이죠. 예. 이 절부터 볼게요. 17장. 이것도 제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이라는 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거라는 이거는 뭐라 그랬죠? 이론으로, 지식으로, 성경의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연애하던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서 같이 살면서 알게 되는 그 경험의 알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요한일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뭐 한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뜻도 알고 마음도 알고 이것이 이제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심인지 이거를 깊이 있게 그래서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원하고 너희가 제물을 바치기 전에 그분의 뜻과 마음을 알아주는 걸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창세전의 교회, 성경의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알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사실은.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뭐 하라고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고 그렇게 돼서 지체들끼리, 형제들끼리, 자녀들끼리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게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은 그 아가페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 잘 되고 못 되는 것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자, 조금 요거 이렇게 손 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구절을 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3장 9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표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뭘 버려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1장 앞에 13장 1장 2장 3장에 3절에 보면 1절에 3절에 보면 천사의 말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하기도 하고 전제산을 드리고 이건 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니까요. 그건 거기인데 사랑이 없으면 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삶의 열매, 그분의 사랑을, 아니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랑인데 단순히 피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아가페 사랑인데, 사랑의 나타나심인데, 사랑의 확증인데, 그러면 우리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가 나타나야 되죠? 사명이나 사역이나 비전이나 꿈이나 이 욕망이 아니라 당연히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신다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뭐 해준 것처럼 예수님이 해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전부.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예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그걸 제대로 중매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다 거기서 갈리잖아요. 제자자 아니냐 이거든. 다 사랑했어.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흙이요 먼지요 벌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도 지으시고 창조주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까지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요 선물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자, 17장으로 다시 손 해놓은 거 넘어가 볼게요. 3절부터는 제가 현대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이룸으로써 아버지께서 무엇을 맡겨줬나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게 하셨는지 이 땅 위에서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셨어요. 그죠? 아버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형상으로.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창세전에는 창세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와요. 성경에. 지금 또 창세전이란 뜻이에요. 창세전에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요 본체요 본영으로 계셨던 그분들이 그분들이 창세전의 계획을 아까 세웠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인 우리를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누구를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사랑의 확증으로 하시고 자, 그 영광을 아버지 앞에서 다시 누릴 수 있게 내 영광을 드러내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세상에 선택된 사람들에게 여기서는 누구냐 하면 12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예, 여기서는.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더 크게 얘기해요. 사람에게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뭘 알려주었어요? 아버지 키가 몇이고 뭘 좋아하시고 이게 아니라 본인이 사랑에 나타나심으로 오셔서 예, 이렇게 너희를 사랑의 모든 본질을 보여준 거지.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심을 너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로 내가 곧 그 아버지의 사랑에 예, 그걸 가르치고 나타내려고 해요. 그 뜻이에요 지금. 예. 사실 이들은 항상 아버지의 사람이었지만 내게 주셨고 또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관계를 이제 알았다라는 것이죠. 세 분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왔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내 사람이 됐으니 아버지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이들을 내게 돌려주셨으므로 이들은 내 영광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 이들을 뒤에 두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친히 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돌보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뭐가 되게 하도록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뭐 되도록요? 하나가 한 가족이 되도록. 근데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기 위한 것은 무엇으로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사랑 뒤에 나와요 이게요. 참 그러죠. 성경은 아주 자세하고 세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포커스 맞춰갖고 그냥 도에 초보해서 맨날 우리를 위한 거로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있다니까요. 아버지를 위하여 있다니까요. 이게 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 모든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나는 이들을 지켜서 성경의 예언대로 멸망의 자식 가룟유다 하겠죠. 외에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는 이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들과 같이 있는 동안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마치 내가 세상과 맞지 않는 것과 같이 이들도 세상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이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시기를 구하지 않고 세상 속에 두지만 사단의 세력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양육이에요. 주일날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네. 구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이들도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우리를 인도하심과 우리를 양육하심과 동행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틀려요. 길이 틀려요. 이게 안 되면 내가 수없이 목 터져 찬송하고 뭘 바치고 별짓을 다 해보세요.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자, 17절.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치소서. 이들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이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바치는 것은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자신을 바친대요. 희생제물이고 화목제물이고 십자가에 죽는 걸 얘기하죠. 왜 죽느냐 하면 바친 것은 이들도 진리를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있도록 하라는 거. 그런 거예요. 십자가 사랑의 요구의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용서하고 원수 되었을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너희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하는 거 그건 세상 사람도 해. 그 기준이 아니야. 너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그 사랑 받았잖아.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1000이라면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은 0점 몇도 안 되는 거지. 알고 보면 그 값어치로 보자면 그거가 안 된다면 너 용서 안 돼. 그래서 주기도문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먼저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용서는 받고 사랑을 경험했는데 탕감받았다고 했는데 그 탕감받은 열매가 다른 사람을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제발. 예. 대충 보지 말고 교리적으로 그냥 종교적인 관점에서 구원의 포커스 맞춰서 그렇게 쉽게 보지 말고. 예. 자, 나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차, 그러니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장차 이들의 증거를 듣고 그들의 삶을 보고 이 말이죠. 빛으로 빛을 발하고 이제 듣고 내게 와서 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나의 기도는 마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들도 우리 안에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본래 하나이듯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모두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들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세상이 깨닫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면서 24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들을 나와 함께 있게 해주셔서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이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그리고 이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이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었고 앞으로 더 깊이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이들 안에 있고 나도 뭐가 되게 한다는 거죠? 결론은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이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창세전의 교회, 창세전의 세 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한 가족이 되도록 자녀가 되도록 계획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뭘 알 때만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그래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요한 1, 2, 3, 4 읽어보면 너희가 뭐 안에 있을 때, 사랑할 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절대 세 분 하나님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의 계획이 이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이 이 계획 안에 있었는 것인데 이 계획을 모르고 요거만 끄집어낸다고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피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보혈의 능력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전체가 사랑이고 화목제물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프린트물로 가보세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잘 설명해놨어요. 그 부분을 대해서. 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창세전의 계획대로 그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 알려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 우리 경건하지 않아요. 위하여 죽으셨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경건하지도 않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뭘 보여주신 거죠?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이다. 가르치고 보여주고 알게 하고. 왜?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지난주에 이거 설명드린 부분인데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되었어요? 여기 또 나오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해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계속 진행돼야 돼요. 그리고 11절을 찾아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예수님을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세 분 하나님이겠죠 사실은. 하나님과 뭘 누린다? 화목과 기쁨과 이 삶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요. 원수 되었던 것에서 화목하게 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피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예수님과 뭐 하게 하도록? 관계 회복을 하도록. 사귐이 있게 하도록. 예. 그래서 양육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누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에요. 그런데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십자가의 똑같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그거 예수님의 요구하심의 그 뜻대로 보지 않고 그거 믿을 수 있도록 뭘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다 끝났는데 십자가의 사건이 다 끝났는데 또 그걸 보고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보고서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무슨 자기를 위하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헬라인은 또 다른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 볼까요? 이 표현이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고린도전서 1장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이 세상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경륜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포된 말씀이 진리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하늘의 표징을 보이세요 요구합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서도 자기들의 뭔가를 요구하는 거죠. 멋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창세전의 계획과 그분이 십자가의 사건과 이 사랑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과 계획과 의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요구를 이루어달라는 거죠. 표적을 또 아직도 보여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구합니다. 또한 다만 자기들의 헬라의 사람들 철학으로 해석할 수 있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헬라인들에게는 이 말씀은 미련하게 들린다라는 거죠. 십자가 이게. 인간이 멋대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면 유대인들은 기분이 상해 있고 이방인들은 모두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부르신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주셔서 그리스도야말로 그러니까 제대로 십자가 사랑의 그 의미와 그 요구하심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향한 엄청난 능력이요 예수님의 엄청난 지혜요 이건 뭐 전무후무한 사건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근데 십자가에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요. 예수님만이 목적이 돼야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공경하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 삶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것에 대한 절대적성이 아니면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 외에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버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뭐로 삼는 거예요? 원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빌립보서 3장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원수로 살지 않고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네. 예수님께 목적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도에 그것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 자랑하고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가문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몇 년 믿은 거 자랑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아직 그렇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도에 원수가 되는 것이죠. 양육 안에서는 틀린 거예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양육 안에서 그건 되어져 가는 일들이고 그 부분을 이방인 또 전혀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 봅니다.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장
16절부터 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최종적인 요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뭐 하게 하시려고요? 옛날에 마귀의 종노릇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죄 씻어 주시기 전에 행했던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육체를 따라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았던 그 열매들을 이제는 여전히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그렇다라면 아닌 것이죠. 그것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로요? 무슨 열매로요? 성령의 열매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열매 맺어야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최종적인 요구에 이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이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네. 성령의 열매를 자꾸 뭐 귀신 쫓고 능력행하고 뭐 쓰러지고 거기 아니요. 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면 열매로 안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열매로 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의 요구는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설명하고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그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요. 앞에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이 앞에 것은 정과 욕심대로 살은 열매들이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 열매가 맺어져라, 나타내져라. 이게 최종적인 이게 누구의 인격,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또 예수님의 자녀 맞냐? 어디 있니? 뭘로 하니? 열매로. 성경에서 말하냐. 네. 마가복음 7장 20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 예. 십자가에 죽기 전에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뭐하게 해요? 더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되죠? 다 못 봐가지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사랑 안에 거하기. 열매가 달라져야 되는 걸 얘기하죠. 자, 야고보서 봅니다. 야고보서 3장. 3장 13절을 볼까요?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표현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선행을 베풀면서 말씀대로 살고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자신의 그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강렬한 질투심과 이기심과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죄 씻어 주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지혜로운 체하거나 착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가장 악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질투와 이기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에 속한 사람들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그걸 통해서 최종적인 요구가 거기서 뭐가 돼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라. 그 열매 맺는 자가 되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옵니다. 그런 것은 땅에 속한 것이요. 악마의 부추김이 마귀의 것이에요. 귀신의 것이에요. 그런데 질투나 이기적인 욕심이 들끓는 것은 무질서하고 온갖 악한 것들이 범람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와 그 십자가 사랑의 최종적인 요구를 알고 그걸 경험하는 단순히 내처의 삶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아는 것은 지혜는 순결하고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바르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하고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하고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하며 성실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서 선행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완전히 십자가 사건 이후와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이 열매를 가지라고 예수님은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는 그의 입술의 고백과 그의 삶의 것들이 열매들이 완전히 누구의 모습을 표현하고 드러내느냐는 것이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삶에서 표출되게 되어져 있어요. 오직 예수님, 그분의 사랑. 십자가에 죽으시면 사랑의 절정이라니까요. 완성이고 우리 양육의 완성이에요. 양육의 완성이에요, 사실은요.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너 용서받았지? 용서해줘. 너 나한테 사랑받았지? 예수님 그렇게 해줬잖아? 그렇게 하면 돼. 그게 없으면 내 자식 아니야. 아주 쉬워요. 단순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절대 진리예요. 기본적인 진리. 야고보서 4장이니까 한번 또 볼게요. 바로 이어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움을 벌이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악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빼앗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한 시기심에 못 이겨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목적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쾌락을 구하는 데만 급급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은 하나님과 원수가 가까워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한 번 더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목적이 구원받지 못할 세상의 악한 쾌락을 즐기는 데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게 한 영을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고 지켜준다고 하신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나 있습니까? 제대로 진리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그런 것이 있고 세상을 짝하고 세상 것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것을 버리고 누구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질투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요. 두 마음 품지 말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누구랑 가까이 하라? 예수님과 가까이 하라.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 달라지라고 죽으신 거예요. 도의 초보에서 그냥 나 구원 이것만이 아니라 요구하심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요. 자, 에베소서 4장 19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9절. 지난주에도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렸는데, 자, 새 사람 되는 거, 새 사람의 열매가 무엇인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열매가 무엇인지.
4장 19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머무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를 뭐 하고 계시죠? 가르치고 양육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우리를 진리로 양육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성전 삼아서. 예. 뭘 가르치냐를 보시죠. 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님께서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옛날 것 버리게 만든다고요. 마귀의 종로로 타든 것을 버리게 만든다니까요. 새롭게 하시게 하신다니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수,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갔던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결론은 그게 불순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것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오셔서. 예. 자, 십자가 사랑의 요구가 그거예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뭐가 새롭게 되어서 마음의 중심이 새로워져요. 마음의 자세가 새로워져야 돼. 예. 예수님의 원하심과 뜻하심으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 중심으로 맞춰왔던 것들을. 내 쾌락과 내 말했던 것을 새롭게 되어 예수님에 따라 의로워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을 입으라? 무슨 사람이요? 새 사람이 되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 죽으셔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옛날 사람의 그 모든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았던 그 모든 행실을 벗고 새 사람이 되라. 근데 새 사람이 된 것의 열매가 뭐냐 하는 거죠. 지난주에 해드렸죠? 무슨 열매더라? 사랑의 열매들. 이게 십자가 사랑의 최고종 요구예요. 새 사람의 결과가 이거예요. 옛사람 마귀의 종로를 타며 내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것의 반대 결과물이 바로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로 나오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지체들끼리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예, 참된 자기로 말미암은 거 말고 예수님의 뜻과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한 형제라는 것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거 다 그죠? 예. 이게 다 10계명에 대한 세계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부분. 예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아요. 그거 결론은 10계명 사랑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항목. 사랑하면 거짓말 안 하고, 사랑하면 분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뜻이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이 나로 말미암은 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거 옛사람 거 다 벗어버리고요. 분명히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무슨 열매 맺으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예.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나와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뭐하라? 용서함 같이 하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이거 하기 위해서요. 우리 삶에서 옛날 모습에서 완전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래야만 되는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가, 우리가 사랑받았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용서.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요? 그 예수님 본받으라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희생제물이 되고, 예, 그분이 사랑으로 확증으로 가르치며 나타나시며 증거하심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죠. 분명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3절이에요.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입에도 내지 말라. 이 완전히 이제 새 사람 됐다라는 거지. 열매가 틀렸다라는 거죠.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한 것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예.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아까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 그랬죠. 감사하는 거,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세상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열매 맺게 하시려고,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나와 동행하자, 빛 대신 다시는 범죄하지, 그런 요구들을 하시고, 이제는 나 예수만을 목적하며 나 예수만을 따라오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들어간다. 주일날도 제가 연결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려야 돼요. 주일날 그것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방인,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거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고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고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의 양육의 길을 가고 장성해지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의 요구는 뭐냐 하면 또 얘기하는 거죠. 빛의 예수님의 자녀처럼 살고 그런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10절에 주를 이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게.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있어야 돼요.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로 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 같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5절 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이제는 다 나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았던 것들이 누가 예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죠? 사랑의 열매. 예수님께 감사하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서로 높이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자,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새 사람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 드릴 이제는 온전한 영적인 예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요구하시는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 아까 90%를 맞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근데 그 분별의 열매가 뭐냐면 9절부터 보세요. 이건 위에는 교회론이고요.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 대해서 쭉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를 성전 삼고 교회 머리가 되셔서 아까 에베소서 4장 그 얘기도 위에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되고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각 분이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몸으로 온전하게 세우는데 그 몸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성도들이 드러내는 것이에요. 교회 숫자 채우고 교회 커져지고 이 건물 예배당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 삶이 그대로 드러내서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똑같아요. 여기 로마서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열매 맺도록.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예요. 성전이고 교회 머리고 우리는 그분이 지체고 그것이 예수님 머리고 그 교회 안에 지체들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의 열매가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 뒤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 사랑 계속 원수 그거라니까요. 예. 최종적인 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새 사람의 열매가 뭐냐면 예. 사랑의 열매. 예. 오늘은 예. 다음 주까지 해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오늘은 일단 다음 주에 로마서 12장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읽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최종적인 요구 그 부분은 바로 그래서 그 사랑의 경험을 제대로 경험해야 그래서 그걸 그 요구하심을 알아야 그래야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의 도를 행하고 순종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구원은 그냥 보너스로 당연히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알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